어디 느낄 수 있잖아. 주님도 그런 거야. 보이진 않지만 온전히 계신 하나님.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떠올려 주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은 순간 1초 떠올려지는 거 어떤 게 떠올려져요? 와, 예수님 생일이 떠올려진대요. 와, 감동. 예, 우리 준이는 산타. 와, 산타도 생각이 나고요. 눈사람도 생각이 나고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요. 어떤 거요?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잠깐 못 알아들었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그랬었어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려지는 이미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생각되는 어떤 이미지들, 어떤 불빛들, 좀 전에 말씀한 그 트리, 또 어떤 노래, 캐롤 노래도 있고 선물도 있고 화려한 무대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화려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빼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어제 머리를 깎으러 한번 갔었는데 미장원 원장님이 제가 아직 교회 안 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일은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내일은 뭐 하세요? 그랬더니 내일은 뭐 무슨 날인가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일은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랬더니 내일을 또 여전히 일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다 머리도 감고 나오기 직전 결제하면서 인사하고 나올 때 그랬어요. 저는 내일 크리스마스라서 한번 예배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한번 예배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전도도 간접적으로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하게 되면 그런 이미지들이 막 떠올려지는데 어제 그분이 제가 마지막 갈 때 크리스마스면 예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저는 예배하러 갈 거예요 말하고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인사한 줄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어요. 굉장히 메리 크리스마스의 어떤 기분이 되게 묘한 거예요. 그분은 예배를 안 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도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약 조명이 어둡기도 하고 무대가 작기도 하고 노래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가릴 수 없는 것, 크리스마스가 작아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면 그 크리스마스는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 생일자가 있어야 생일 축하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가장 좋은 축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그때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화려한 조명이 있었을까요? 어떤 멋있는 웅장한 음악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초라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높으신 왕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굉장히 의외였어요.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어요. 황제의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목자들이 방문해서 축하하는 거였어요. 금빛 요람이 아니었어요. 말이 먹는 그 구유에 누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오늘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 주라고 하는 호칭은 절대 주권자, 아주 힘이 있는 왕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어린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이것이 성탄의 비밀입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이 높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높이예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길이 몇 미터 정도면 가장 길까요? 네, 답을 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기에서는요. 어른들이 말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길이, 가장 높은 길이, 가장 긴 길이 어떤 길이가 있을까요? 네, 무한대라는 것이 있죠. 무한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무한대를 무한대로 한 거리일 거예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거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무한대의 시간, 무한대의 공간을 다 깨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모든 거리를 완전히 좁혀 주셨어요. 완전히 붙여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비밀입니다. 오늘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다음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또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웅장한 찬송, 이 소리 앞에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말구유니까 또 양떼 치는 곳이니까 그런 작은 가축들의 울음소리들, 그리고 어떤 작은 숨결들, 그리고 말규에서 조용한 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많은 화려한 것을 준비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들, 어쩌면 오늘 최소한으로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한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조용히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께 주목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조용했어요. 세상도 몰랐어요. 역사는 잘 기록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화려한 음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순간을 우리에게 기억되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소리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성탄절,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목자들이 우리가 1년 전부터 아니면 10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합시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우리가 준비합시다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평상시 하는 것처럼 양떼를 치고 빈들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저기 예루살렘에, 저기 베들레헴에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면 거기에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즉시로 달려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즉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모습을 보러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메시아를 마주된 사람이었어요. 신분은 낮았어요. 종교적으로도 주변인이었어요. 주목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배의 형식도 잘 모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렸어요. 자신의 모습 속에 양떼를 치고 왔으니까 바깥에서 일을 하면서 땀 냄새가 뱄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이것저것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만 바라보면 내 모습 그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들의 예배는 전혀 화려한 것이 없었어요. 전혀 계산하지 않았어요. 전혀 연출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공연보다 진실된 무릎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진정한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한 퍼포먼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 바닥에 다 무릎을 꿇으면 어떨까?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무릎 꿇으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같이 왕이신 주님 앞에 다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잠잠히 있는 거예요. 왕 앞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무릎 꿇고 하진 않겠지만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비록 크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예배의 어떤 음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연주가 서툴 수도 있고 목소리가 좀 약할 수도 있고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주를 하나님께 들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왕 앞에 나오는 이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찬양, 이 소박한 예배, 또 조용한 기도, 이것이 만왕의 왕께 드려진다면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진정한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찬양 중에 여러 번 반복된 것이 있었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런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아도 비록 어려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최고의 이유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전부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